네,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또 이달에도 돌아왔습니다. 오늘 영어 성경 강의는 74강으로 나눕니다. 강의 제목은 우리가 지금 시리즈 강의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요.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 오늘 네 번째 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이쪽을 보시면 본문이 세 종류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은 도입 본문에 해당이 됩니다. 성경 강해로 보면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 강해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야고보서 강해가 끝난 다음에 히브리서로 옮아왔죠. 히브리서 강해로는 오늘이 14강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입 본문은 원 본문인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 본문으로 하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로마서 본문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의 본문은 주 본문으로 하고, 또 세 번째 나오는 로마서 8장 4절과 8절, 히브리서 12장 14절 이 본문은 결론을 이루는 본문으로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리스도의 심판대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와 관련한 이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은 무엇인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무엇으로 심판받게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열매를 맺느냐, 맺지 못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나누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과 4절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본문이 차례대로 이어지니까요, 한꺼번에 통독하지 않고 1절 하고 설명을 좀 드리고 또 2절 봉독하고 설명 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1절의 중요한 전제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다름이 아니라 과연 내가 성도로서 깨어있는 성도에 속하는가?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성도에 속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여 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환경에 대하여 말해주고, 영적인 환경에 대하여 말해주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땅 위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이 메시지의 중요한 전제예요. 우리는 어디 위에 위치해 있는가? 영적으로 보면 물 위에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물 위에 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배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배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가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있는 것이고, 또
그 길로 향해 가야 마땅한 것이죠.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경우를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흘러 떠내려간다라고 하는. 예. 이거를 drift away라 그래요. 흘러 떠내려가다. drift away. 자, 이거를 페라레오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네, 페라레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 용어는 해상에서 사용하는 용어예요. 해상 용어예요. 자, 이것이 의미하고 있는 바는, 원래 배라고 하는 것은 그 목표하고 있는 항구가 있죠. 자기가 향하는, 네. 그 목표로 하는 항구가 있는데, 바람과 해류에 밀려서 표류하다. 예. 바람과 해류. 예, 이것에 의하여 표류하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바람과 해류라고 하는 것이 이 배를 움직이는 힘의 역할을 하죠. 근데 이 배는 목표 지점인 항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람과 해류가 목표로 하는 이 항구 방향이 아닌 다른 곳으로 표류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배 위에 서 있는데, 우리가 이런 든든한 땅 위에 서 있다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배 위에 있는 처지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있을 겁니다. 이 B에 해당되는 성도는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성도에 해당이 되는 거고, 자신이 이와 같은 여러 가지 풍조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영향을 받아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표를 향하여, 그 향구를 향하여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가, 나아가고 있지 못한가를 생각할 줄 아는 그런 성도야말로 깨어있는 성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치 아니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흘러 떠내려가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여기에 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오늘날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이렇게 표류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표류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결론으로 성경은 증거하고 있냐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그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은 거기에 해당되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선언을 해놓고 이제 2절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2절의 내용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의 경우에. 3절로 넘어오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중요한 이 강해의 방향은 뭐냐 하면은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성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구약 시대에도 표류하는 이 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성도들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성도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심판을 하나님 앞에 받은 바가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그거와 비교하면은 말로 다 할 수 없이 훨씬 큰 구원을 오늘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등한히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받은 이 구원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 것과 같은 삶을 사는 걸 말해요. 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참으로 중요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구원이 마치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구약에만 해당되는 일이었을까요? 아니면 히브리서 기자가 활동하였던 그 시대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에도 똑같은 일들이, 그 양상은 조금 달리하나 똑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현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날에 이와 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이 구체적인 실상이 뭔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네 번째 이 강해에서 우리가 집중해서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날의 이 구체적인 실상이 무엇인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이 구약 시대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신 바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그와 같은 동일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핵심에 뭐가 들어있느냐? 저는 이 칭의에 관한 이해와 관련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날에 특히 한국 교회의 성도들의 그 영적인 장애가 있어요. 영적 장애. 이 영적인 장애를 진단해 볼 것 같으면 무슨 영적 장애를 보이냐 하면은 칭의에서 이 성화로 넘어가는데 장애를 보입니다. 이 지점에서. 칭의라고 하는 것은 오리지널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칭의를 제대로 힘입게 되면 성화로 넘어가는 것은 이게 자동이거든요. 반드시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어느 날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는 것이 이 자동으로 넘어가고 있지 못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첫 번째 우선적인 내용은 우리가 의롭다 하고 여김을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이 전부가 아니고, 이것은 그 다음 단계인 성화로 자동으로 넘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넘어가지 못하는, 바로 여기에 장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문제를 제대로 치유하기 위해서는 성도들의 칭의에 대한 이해를 확고하게 새롭게 성경적으로 세팅해야 합니다. 그 내용들을 오늘 몇 가지 소개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에 해당이 됩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히브리서를 통해서 살펴보았듯이 구약 시대에도 그와 같이 표류하던 올드 테스트먼트, 이 구약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각각 그거에 해당되는 심판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이게 역사적인 팩트이다. 이거를 전제로 여기에 오늘날의 교훈이 펼쳐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특히 로마서는 전체 16장에 걸친 굉장히 큰 분량의 텍스트인데요. 복음에 대한 가장 체계적이고 훌륭한 기술이 담겨 있는 로마서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장이 한 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2장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이기 때문에 심판에 관한, 하나님이 무엇을 심판하시느냐.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과 신약시대의 이 심판의 내용이 the same, 아주 동일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한 심판이냐? 불순종에 대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칭의를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이 우리 다 은혜 받고 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데 뭐 우리한테 무슨, 우리가 주일날에 교회도 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 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슨 뭐 불순종에 우리가 해당이 됩니까? 라고 얼마든지 생각하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순종하고 있다라고 하고 생각하는 그 채널과 성경에서 이것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순종이다라고 세팅해 놓은 이 채널이 달라, 문제는. 그래서 오늘 그거를 알아보려고 해요. 그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는 장면 중에 핵심 구절로 우리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지금 빠져 있는데요. 제가 여기에 자, 그러니까 1하고 2 지점 중간에 1-1에서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본문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로마서의 이 본문을 확인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로마서 2장 6절과 8절에 타이틀을 붙인다면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가 이거예요. 근데 여기 본문에 분명히 나오듯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믿음대로 아니에요. 뭐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굉장히 민감한 문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날 칭의에서 자동으로 성화로 넘어가고 있지 못하는 이 장애를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서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로마서에 있는 그 메시지를 편향적으로 수용하고 이해하는 그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게 장애가 일으키는 현상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오늘 저는 좀 이따가 로마서를 어떻게 읽어야 제대로 읽는 것인지에 대한 그 기준을 제시할 거고요. 그렇게 읽었을 때 우리가 로마서에 있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율법에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자신들은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점에 대하여 말할 때는 그 율법의 순종함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원리를 설명하는 과정 속에서는 마치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등의 소용이 없는 것처럼 취급을 하고 취급되는 게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로마서는 행함이 아니라 그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 얻는다. 이 메시지를 강렬하게 받죠. 이거 틀린 얘기 아닙니다. 칭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100% 믿음으로 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우리의 외부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맺는 열매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거는 외부에서 오는 영향 플러스 우리 자신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프로세스가 들어가요. 그래서 로마서의 메시지가 오독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데 이것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그 신학자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신학자들도 상당히 많은 부분 로마서를 오독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이걸 어떻게 바로 잡아야 되느냐 할 때 바울은 분명히 어떤 관점에서 이 로마서를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하여 분명히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개하기에 앞서서 그 소개는 두 번째 본문인 로마서 1장 5절과 로마서 16장 25절로 소개할 거고요. 그에 앞서서 우린 방금 로마서 2장 6절과 8절 본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읽고 나면 분명히 여기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분명히 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선고는 두 개의 판결로 마무리되고 있는데 하나는 영생의 판결이 나오는 판결과 또 하나는 분노와 진노의 판결이 내려오는 판결문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2장 6절과 8절이.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실 거고, 이게 심판의 내용이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리면 칭의에서 성화로 자동으로 이행해 가지 못하는 이 영적인 에러에 걸려 있는 분들이 볼 때에는, 여기에 있는 이 진노와 분노에 해당되는 이들은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여 버려요. 예. 심판이 믿음이 아니라 행위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율법주의가 아니야?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것이 워낙 강력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좀처럼 로마서가 밸런스 있게, 균형 있게 읽혀지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이 과제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그 바로 다음 절에서 바로 방금 봉독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는 경우와 오직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신 후에 이어지는 본문이,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 내용을 이 4가 받아요. 4가 이거는 그 이유는 하고 앞에 있는 내용을 받아서 못 모이기 때문이다. 못 모이기 때문이다. 방금 전에 이루어진 두 개의 판결에 대한 근거와 이유를 세팅하고 있는 거거든요. 거기에서 좀 더 자세히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될 것 같으면, 다시 한번 분명히 세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리워드, 이 리워드라고 하는 것이요, 대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장차 대하실 거다. 누구를? each of us. 우리, 누구죠? 각자를. 여러분, 여기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우리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각자를. 누구예요? 로마서 수신자들이죠. 여기 누구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바울도 포함되어 있는, 우리 각자를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우하실 것인데, 어떻게 대우하느냐? according to가 뭐뭐에 따라서, what we have done,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 온 것에 따라서 each of us, 우리 각자를 대하실 것이다. 우리 각자를 대우하실 것이다 얘기예요. 예. 이게 심판이죠. 이게 심판의 내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하나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는 진노와 분노로 하신다 그랬으니까, 이 칭의를 받은 이후에 성도들이 무슨 진노와 분노가 해당이 돼, 이렇게 생각하고, 그거는 누구 몫으로 돌려버리냐면 믿지 않는 자들의 몫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아주 치명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날 칭의에서 성화로 넘어가는 것은 이건 자동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이 새로운 영적 질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자동으로 글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서 상당한 장애를 겪습니다. 이게 오늘날 큰 문제예요. 자, 아까 우리가 봉독했던 그 말씀에 그 두 가지 판결이 나왔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생으로 하시는 그룹과 진노와 분노로 하는 이 두 그룹이, 이쪽은 그리스도인들이고 이쪽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룹, each of 우리들 각자를 what we have done, 우리가 지금까지 행해 온 것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차 대하실 것이다.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제가 프루브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칭의를 주신 결정적인 이유는 이제 의의 종으로 만들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려고 하시는 조치예요, 그게. 자, 이제 오늘 이 영적인 이 장애의 문제, 이 심각한 장애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칭의의 이해에 있다라고 방금 말씀드렸어요. 이 칭의에 대한 바른 이해가 세팅되지 않으면 로마서를 오독하게 되어 있다. 로마서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내용을 오독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코 그 장애를 극복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벗어날래야 벗어날 수가 없는 수렁에 빠지는 거죠.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수렁에 빠져 있는지, 한 가지 간단한 질문을 던지면 돼요. 당신은 칭의에서 성화로 자동으로 넘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칭의란 두 가지 가능성을 열어 놓으신 것이에요. 칭의가 발생하기 전에는 오직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죠.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아예. 확률 100%로. 근데 칭의를 받게 되면 그 전에 없던 무슨 가능성이 그 앞에 놓이게 되냐면 영생으로 향해 갈 수 있는 그 가능성이 놓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로마서의 메시지가 세팅되는 큰 권력을 여러분께 일단 제시를 하고, 바울이 무슨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소개를 잠깐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로부터 3장 20절까지, 그리고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그리고 로마서 6장 1절로부터 시작해서 8장 39절까지. 지금 로마서의 메시지가요, 8장이 넘게 되면 그 다음부터 9, 10, 11, 12, 13, 14, 15, 16까지는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이 복음의 놀라운 이 정리를 실제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는 프로세스를 담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원리는 8장까지 끝낸 거예요. 자, 바울이 1장부터 시작해서 3장 20절까지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께 죄를 지은 인간의 절망적인 상태. 한마디로 무엇 가운데 놓여 있냐면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 가운데, 진노가 그들 위에 머물러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게 제일 첫 번째 바울이 긴밀한 작업을 해서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했느냐? 로마서 3장 21절로부터 5장 21절까지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의롭게 되는 문제는 100% 믿음으로 되는 일이에요. 네, 이거는. 그래서 여기로 오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넘쳤다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그 놀라움을 말하는 장면까지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죄가 왕노릇하였는데 이제는 은혜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하게 되었으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오독한 이들은 그렇다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더 넘쳐나는 거니까 결국은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들어와서 바울은 이 6장부터 8장까지 뭘로 시작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로 6장 1절에 그럴 수 없느니라고 시작된 이 엄청난 성화에 관한 진술이 8장 끝까지 펼쳐져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칭의라고 하는 거요. 성화로 자동으로 이행되도록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 이행이 안 되면 영적으로 심각한 거기에 에러가 발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에러를 만든 핵심 요인은 칭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이해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로마서 메시지를 오독하지 않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장치가 뭐냐? 그 다음 논의로 가서 그 장치는 로마서에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의 알파에 해당되는 메시지와 로마서의 오메가에 해당되는 메시지가 있다 그랬어요. 제가 소개해 드린 바가 있을 거예요. 이게 로마서 1장 5절이고, 그리고 오메가에 해당되는 것이 로마서 16장 25절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서론에 해당되는 거고, 요거는 결론에 해당되는 메시지예요. 자, 로마서 1장 5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앞으로 이 로마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기록하겠다라고 하는 서론이고요. 그 다음에 결론에 해당되는 로마서의 오메가에 해당되는 이 결론은 뭐냐 하면 지금까지 내가 16장까지 이 길게 복음을 진술해 왔는데 결국은 한마디로 내가 뭘 말하고자 싶었냐 하면 이거 하나다라고 이게 결론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들어있는 모든 로마서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론과 결론의 관점에서 들여다보고 결론을 내리고 거기에 맞춰서 이해를 해야 돼요. 로마서 1장 5절에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자신이 받은 임무를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케 하나니. 믿어 순종케 하는 거예요. 자신이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지금까지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 왔지만 이제부터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동안 역사하시고 말씀하셨던 것을 내가 증거하게 될 터인데 그 핵심 목표가 어디에 가 있느냐? 믿어 순종케 하는 데 있다. 그리고 쭉 복음을 다 진술한 다음에 이 결론에 들어와서도 로마서 16장 26절에도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한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어떻게 해요?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리고 이제 이어져요. 여기도 뭐가 나오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출발점에 해당이 되지만은 이것은 뭐가 따라와야 되냐면 그 이후에 순종하는 삶이 따라와야 돼요. 그래서 믿어 순종하는 거예요. 칭의를 말하고 뒤에 이어지는 순종은 성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믿어 순종케 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화로 시작된 그 일이 뭘로 이어진 거죠? 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가 결국은 핵심적으로 포커싱하는 믿음의 정의가 뭐냐? 진짜 믿음이 뭐냐? 뭐죠?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네. 왜? 순종치 아니하는 믿음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칭의는 받았지만은 그 이후에 성화로 자동으로 넘어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맺어야 될 그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저는 결론에 가서 2개를 못 박을 거예요. 2개를 못 박는 것이 뭐냐 하면은 그게 이제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 설명이 곧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결론 부분으로 가서 로마서 8장 4절과 8절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으로 이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4절과 8절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폐지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예, 이거 믿지 않는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자, 칭의를 받은 이후에는 그 전에는 한 가지 가능성밖에 없어요. 뭘 따라 사는 거죠? 육신을 따라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칭의를 받은 이후에는 육신을 따라 사는 방법과 성령을 따라 사는 이 두 가지, 두 가지 코스가 앞에 주어지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하여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신 거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원수되게 해요. 칭의를 받은 후라 할지라도 성화로 이에게 가지 아니하는 여전히 육신을 따라 사는 이들은 도저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 다시 읽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자, 그 내용은 이거예요.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누구를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 율법의 요구는요, 이게 의로운 요구예요. 하나님의 성품의 계시이기 때문에 율법을 폐하여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폐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오히려 칭의에서 성화로 건너가게 되면 율법에서 밝혀놓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 의로운 요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짐으로써 우리는 누구를 기쁘시게 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돼요. 여전히 육신에 있을 때는 하나님을 도저히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이전과 관련하여 풀어진 설명을 잠깐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이게 로마서 8장 4절인데요. 3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다. 제가 영어 버전 번역한 거예요. 그 이유는 율법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다. 오케이? 율법은 문제가 없었어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율법이 해낼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대요.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을 우리 죄인들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셔서 그 몸으로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한 희생 제물로 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죄의 지배가 끝났음을 선언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4절에 오는 거예요. 4절에 와서 이 일을 이룬 하나님의 목적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이는 우리가 더 이상 육신을 쫓지 않고 오직 성령을 쫓는 우리에게 율법의 정당한 이 요구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지닌 아들로 그 아들을 보내어서 우리를 대속하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하였을 때 어디에 있습니까? 더 이상 무엇을 쫓지 말라고요? 육신을 쫓지 말고 오직 성령을 쫓아서 우리에게 무엇이 이루어지도록요? 율법의 이 정당한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다. 예. 자, 이거를 알면, 이게 분명해지면 칭의에서 성화로 이행해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아들을 보내서 대속하여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고 여겨 주시게 되었는데 그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그 율법의 정당한 요구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 칭의 이후에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한 열매를 마땅히 맺어야 돼요. 예. 자, 이것과 관련하여 로마서 본문 하나만 더 소개하고 이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결론의 메시지는 저기 우측에 표시해 놓은 대로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인데 저걸로 이제 내리는데 저것과 함께 같이 살펴봐야 될 본문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것도 역시 로마서에 들어있는 부분인데 로마서하고도 6장에 들어있는 내용이 하나 있어요. 자, 이 히브리서 12장 14절과 지금 이 로마서 6장 22절 본문을 결론의 메시지로 쌍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22절 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여러분, 죄로부터 되었다는 얘기는 칭의를 얻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걸 끝인가요? 아니에요. 죄로부터 해방되고 무엇이 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왜 하나님께 종 됐는지 아시겠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그러니까 영생이 있기 전에, 오케이?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영생은 그 성화의 결론이고 열매인 거예요. 자, 이 본문을 보면 칭의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죄로부터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 죄로부터 해방이 되어 이제 무엇이 되어? 하나님의 종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 이 칭의의 메시지 중에 죄로부터 해방은 할렐루야 하고 다 받아들이는데 이걸로 안 넘어가. 그 다음에 죄로부터 해방시킨 이유는 비로소 하나님의 종. 이걸 의의 종이라 그래요. 또 의의 종을 삼아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여 결국 영생을 얻도록 하려는 것이 이 하나님의 섭리고 조치이신데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인데 왜 죄로부터의 해방에는 강경하고 여길로 끝나고 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으로 안 넘어가냐 이거예요. 에? 하나님의 종으로 넘어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생이다. 영생이 있기 전 프로세스에 뭐가 있는 거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맺는 일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의 말씀으로 거룩함 없이는 영생은 없다. 이 본문을 배경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2절 본문을 배경으로 거룩함 없이는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4절로 옵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그냥 번역한 거를 들려드릴게요.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생활하도록 노력하라.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노력하라. 왜 그러느냐? 거룩하지 않는 자들은 누구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주를 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오케이? 모든 사람과 화평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게 뭐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네?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라라고 하는 거, 이거 하나님 사랑이잖아요. 이 율법의 완성이죠? 네? 네. 우리가 칭의에서 벗어나게 하신 이유는 율법의 그 아름답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에 계신 그 율법의 의로운 요구가 어디 가운데서? 우리 가운데서 열매를 맺도록 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개의 결론을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거룩함이 없이는 영생은 없다. 거룩함이 없이는 누구를 볼 수가 없다. 장차 주님을 볼 수가 없다. 장차 주님을 보고 싶은 소망이 있으신가요? 네.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종이 되어 의의 종이 되어 거기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강해를 듣는 모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